여러분,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아기가 이제 엄마 배송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요,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울립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를 이렇게 거꾸로 잡고는 엉덩이를 탁탁 친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를 울려요. 그 아이가 안 울면은 이제 조금 이상이 된 거예요. 그 아기가 울어요. 그 왜 우느냐? 아기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울릴 때에 호흡이 터집니다. 호흡이. 그래서 아기가 세상 밖에 처음 나와서 첫 번째 호흡. 그래서 첫 번째에 이 폐가 작동을 하고 공기를 첫 번째로 흡입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를 울려서라도 이렇게 이제 호흡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 사람은 육이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 호흡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쉬는 것보다 이 숨을 멈추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호흡을 멈추고 3분, 4분, 5분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저 제주도 가보니까 해녀분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는 숨 안 쉬고 뭐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해녀들마다 몸에 병이 없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깊은 압력을 받고 호흡을 못함으로, 즉 제때에 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던 것이 이게 누적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몸에 큰 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공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 공기를 받아들일 때에 이제 우리 몸 속에 몸 구석구석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때도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을.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죠. 특별히 이제 이 코를 골 때에 코를 심하게 이제 고는 분들은 무호흡증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무호흡증. 일시적으로 숨이 탁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산소가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요.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한 게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잠을 잘 때 정상적인 호흡을 해서 정상적인 산소를 호흡을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함으로 뇌에 충분한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몸이 뻐근하고 머리도 띵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수면 중에 호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도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요, 이 심한 운동, 격한 운동이나 이 운동을 오래 하지 못해요. 예. 건강하면은 운동을 아무리 해도 호흡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호흡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 예. 조금만 운동까지 올라가도 막 숨이 가쁘고 막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뭔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좋은 분들은 계단을 올라가도 이렇게 호흡은 이렇게 숨은 가쁘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호흡을 해요. 몸이 이상 있는 분들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주저앉아 버려요.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한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나 이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 영혼도요, 본능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수시로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디를 가나 오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영혼의 호흡. 이 영혼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영혼의 호흡에 이상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 예.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예.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믿음 생활에서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예. 그 어떤 어려움, 환난, 풍파, 고난, 괴로움, 인생의 어떤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기도가 살아있는 이 성도는, 영혼의 이 기도가 살아있는 이 성도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뭐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의지를 갖거나 아니면은 뭐 뜨거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 강력한 어떤 행동이 따르거나 아니면은 아주 정교한 논리가 정연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야말로 우리 흔히 그런 사람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예.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응답을 항상 그 포커스에 맞추는 거예요. 응답. 왜 기도 왜 하는가?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과 그 원인이 내가 무엇을 기도해서 꼭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네, 이것은 사실 기도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응답은 그냥 절로 다른 열매예요.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되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목적을 두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응답을 목적을 두고 하면은요, 기도하다가 일이 일비, 응답이 되면은 즐겁고, 응답이 없으면은 뭐 슬프고, 절망하고, 기도하다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포커스가 결코 응답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 계시도록 바라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 유명한 노르웨이의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이 기도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란 우리 마음속 위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 이 기도는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좌우지하고 뭐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분이 내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내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가시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들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의 첫 번째 영접 단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잖아요. 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이 예수 믿고 첫 번째 단계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도록 예수님이 그 영적 권세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가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맨날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뭘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건 그냥 절로 따라온다니까요. 그냥 뭘 잘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오셔갖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만 기도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내 속에 계시는데 무엇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무엇이 안 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 내 의식, 감정, 기분, 나의 모든 삶의 내 몸뚱아리까지 예? 이런 모든 것까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주님이 즉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의 마음을.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리고 계시면은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 현상에 열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지각을 갖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 예? 마음만 열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럼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예?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이런 관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제가 2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어 구하기를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그 14장 37절이야 38절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을 딱 짧은 거리에 띄워놓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는 주님이 올라가셔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다시 내려와서요.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자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단순히 육신의 어떤 이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고남 이것 때문에 잠을 이기지 못해서 잔다. 그런 뜻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피곤하면 잠이 와요. 이게 창조 섭리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피곤하면요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막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참 천한 모습 지금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무심하시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참 고생하고 저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 야밤에 새벽까지 말이지 이슬 맞으면서 저렇게 깊은 잠에 들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측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육신적인 청아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을 보고 막 책망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육신적인 그 잠의 수준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왜 잠을 잘 수밖에 없는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잠을 잘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시험에는 뭡니까? 이 다른 말 유혹이에요. 유혹. 여기 시험은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적으로 잠을 잔다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들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평온에 잠을 자더라도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은 근신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평온함과 함께 저들의 영혼까지도 지금 평온해갖고 지쳐갖고 쓰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어서 나요. 영혼이. 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하여금 때로는요 깊은 낭망에 빠지게 합니다. 절망에 빠져야 할 때가 있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야 할 때 우리의 육체도 막 괴롭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이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면 상태. 이걸 경계해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잠을 갖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도록.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복잡한 괴로움, 고통 속에서 때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나만의 고통스러운 문제 끌어안고 잠도 안 오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이 수많은 공방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삶에서 위기가 이런 때가 위기예요. 몸이 다치고 몸이 피가 나고 몸이 아프고 그보다도 우리 영혼이 만신창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몸은 차라리 불구덩이에 던져도 다니엘의 그 새 친구처럼 말이지. 그 영혼이 살아가지고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불구덩이에 던져도 다니엘이 금전의 사자굴에 던져도 보세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도요 사자가 다니엘을 함부로 삼킬 수 없었어요. 왜? 육신은 사자들이 덤벼들면은 금방 그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보다도 그들에게서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영혼이 깨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사신 제자들을 향하여 잔다 한 이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잠을 뛰어넘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 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느냐 그 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고 막 할 때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되면 설교할 때면 말씀 들을 때 되면 항상 이래요. 그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이거 설교하고 들으면 병든 당신. 여러분 그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조금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말씀 들을 때는요, 눈이 바짝바짝바짝 빛나야 됩니다. 바짝바짝 빛나고, 제가 이래도 설교할 때만큼 눈이 밝거든요. 아, 이 안기이기 때문에. 눈빛을 다 보면 압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초점이 다 맞췄죠? 다 맞아요. 이게 맞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날 눈도 안 쳐다보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래 보면, 그거는 그 은혜가 제대로 그 심령에 전달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잠깐만 졸아도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부하지 못하고 차단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견디지 못하여 졸고, 그리고 잠자도록, 쓰러져 버리도록 그렇게 마귀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6장 35절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당당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5절 베드로 그리 말하는 다른 제자들 등 달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모든 제자 똑같은 걸 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별로 몇 시간 못 갔어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베드로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저를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처럼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존 번nin에서는 그 전류역정에 보게 되면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인용합니다만,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코스에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계속 전쟁을 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앞에 3사람이 나타나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3사람이 전부 다 누운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데 이 3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한 사람은 순진, 한 사람은 나태, 한 사람은 그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순진, 나태, 그만, 이 3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3가지 적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영적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3가지 적. 순진. 순진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전혀 위기가 없어.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제 막 이만한 것 얻고 갖고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괜찮아. 이만한데 충분해. 이렇게 괜찮다고. 자신을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순진. 전혀 이 사람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 나태는 내가 좀 더 자야 돼. 내가 좀 더 자야 돼. 그래서 잠에서 깨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잠을 청하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나태. 그 다음에 그만입니다.
그만은 이제 모든 거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뭐 주님 필요 없어요. 복도 필요 없고요. 은혜도 필요 없고요. 내가 가진 거, 취한 거 이것만 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 그만이에요. 그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바로 이 세 가지 적을 동원하는 거예요. 순진, 나태, 거만.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영적으로 잠들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가지 적은요, 우리의 이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척 하지만은 잠시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사라졌던 이것이 우리 본성에서 나타나요. 우리 옛사람의 습관, 습성, 그죠?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조금만 영적으로 보세요. 순전을 피운다든가, 나태한다든가, 거만을 피운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우리 속에서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점자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100%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경건 생활을 병안해 보세요. 다 우리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그 부패한 본성이요, 금방 드러나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경건한 척하는 목사에게도 있다니까요. 기도 생활 게을러 보세요. 말씀 묵상 제대로 하지 말아 보세요.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막 그냥 설쳐 보세요. 그러면요, 육신의 본성이 대번에 나타납니다. 대번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에 일어나는 원인이 이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옛 본성에 드러나는 이 사람들끼리 막 충돌하고 갈등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마귀에게 시험 든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예수 믿지 못한 이 본성, 육신적인 그 본성 안에 이 같은 죄가 항상 도사하고 있고,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분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생활 잠시만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육신의 생각이 치고 올라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했던, 한때 참으로 경건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내받지 않고 세상 가치에 붙들려서 살아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불순종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요, 이 모습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이 같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옛 본성, 이것을 쳐서 죽이고 십자가 은혜 앞에 지속적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이 같은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 같은 기도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도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 영혼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가 꼭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밤에 성령이 충만 은혜를 입고 이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